일단 성경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들었으면 이제 그것이 오늘의 나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아들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해석의 임무입니다. 고대의 성경 본문을 오늘의 문화적 맥락으로 번역하는 이 작업은 전문적 기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을 요청합니다. 해석은 개인이 제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경 본문 해석의 가장 기본 원리를 비앙키 수사님이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이 오늘의 나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들어야 하는 게 해석하는 거다. 성경을 우리가 펼쳐서 읽는 게 의미가 있으려면 오늘 지금 나에게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내가 알아들어야만 제대로 해석이 된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것은 전문적인 기술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 대신에 영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설명했던 기도,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차원들이 복합적으로 다 구성이 되어서 이 해석의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해석은 반드시 믿음을 요청한다. 믿음 없이 성경 읽는 것은 그 결과는 대단히 끔찍합니다. 여러분, 비신자가 창세기 1장 읽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믿고 있는 너네같이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보기에는 세상에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가 없죠. 이 광활한 우주가 우리가 우리나라가 지금 누리호 성공했다고 지금 막 나오던데 그 광활한 우주를 단 6일 만에 그것도 우주를 창조했다도 아니고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다다닥 되는 이게 애들이 읽기에는 막 재밌는 이야기가 되겠지만 이게 어른들이 보기에는 너무 어이없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런 눈으로 보면 성경 창세기 1장에서 더 진도 안 나갈 겁니다. 뒤에는 읽거나 마나하겠죠. 반드시 믿음이 요청된다. 창세기 1장부터 우리 신자라면 일단 뭔가 이거 좀 이상하네.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많이 다르네. 그렇지만 내가 모르지만 하느님께서 적어도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거고 또 우리의 믿음은 적어도 내가 그냥 세상에 아무 이유 없이 튀어나온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으셔서 나를 창조해 내셨고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이 자연과 모든 것을 하느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만들어 내셨다고 나는 믿는다. 이런 게 성경 읽기에서 없다면 성경 읽을 수 없는 겁니다. 기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해석은 개인이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다. 그건 성경 해석이 아닙니다. 그냥 읽다가 던지는 거죠. 비신자들은 그래도 됩니다. 근데 신자가 그렇게 하면 곤란한 거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은 안 된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편지를 2개 남겨줬는데 거기 읽어보면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떠한 말씀들, 거긴 예언이라고 번역했는데 어쨌든 그 성경 본문을 말하죠. 그것은 누구나 임의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냐? 수많은 사이비와 이단들이 성경의 임의적 해석, 개인적 해석에서 발생합니다. 지금 그런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죠. 다 성경 들고 옵니다. 내용은 같아요.
이제 해석을 누가 어떻게 무슨 권위로 하느냐 여기 달렸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가톨릭 교회가 복음서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나는 복음도 안 받아들일 거고, 가톨릭 교회의 그 권위 아닌 다른 무슨 뭐 종파든 뭐든 난 안 받아들일 거다. 거기서 아무리 성경을 더 매력적으로 해석해도 나는 안 받아들일 거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충분히 그런 이유가 있었죠. 이미 수많은 성경 해석들을 접근했었고, 거기서 결국 아무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뭔가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런 걸 발견하지 못했고, 마지막까지 그러다가 암브로시오라는 이 위대한 성인의 강론을 들으면서 눈을 뜨게 되고, 근데 이것도 암브로시오 성인이 개인이 그냥 개인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교회라는 이 가톨릭 교회라는 이 전통과 권위가 있어야만 가능한 거구나, 이런 거를 뼛속 깊이 깨달은 사람입니다. 이거는 지금까지도 유효한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개신교가 왜 저렇게 계속 파가 나뉘고 뭐 이렇게 서로 막 그래 되겠어요? 그걸 그냥 아무나 해석을 해도 뭐 뭐라 할 어떤 그게 없는 거예요. 그 누가 뭐라 할 수도 없고. 근데 가톨릭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교회의 가르침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봅니다. 교회의 가르침에 맞지 않으면 그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권위 있는 게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사할 일이죠. 이게 없으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도 헷갈리거나 할 때 계속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결국 자기 편한 대로 혹은 자기가 그냥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내가 펼쳐서 읽는다고 내 마음대로 해석도 못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은 없지만, 내 혼자 그냥 마음속으로 품고 있다면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개인의 자유를 침범할 수 없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런 거 있을 때는 저를 찾아오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옆에 친구 신자한테 이제 이걸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게 또 이상하게 가거든요. 야, 내가 오늘 성경 어느 부분을 읽었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이런 것 같아. 이렇게 돼서 옆에 애가 자기 사실 아무 생각 안 했거든. 근데 들어보니까 그럴싸해. 근데 이렇게 돼서 이게 우리 교회의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이렇게 출발을 해요. 네. 나중엔 전체를 흔듭니다. 막.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때는 공동체와 교회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는 2000년 동안 쌓여온 이런 해석의 유산들이 대단히 풍부하게 있고, 제가 매주 조금씩 그리고 날마다 조금씩 이렇게 보내드리는 것도 있고, 또 저 아니라도 많은 지금 좋은 훌륭한 이 신부님들 또 수녀님들 또 열심한 분들이 요즘 아주 막 많은 작업들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크게 어디 이상한 데로 갈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기본을 잘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 다음 거룩한 독서의 토대와 실천, 토대를 먼저 보겠습니다. 거룩한 독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며 성경의 장절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과 만나고 관계를 맺도록 해주는 성경 독서입니다. 거룩한 독서는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독서는 성경을 읽는 사람의 전적인 헌신을 요청하며 성찰과 자기 인식을 위한 사색의 능력도 요구합니다. 18세기의 성서학자 벵겔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 자신을 모두 성경 본문에 적용하고 성경 본문에 기록된 일들을 모두 그대에게 적용시키십시오.
굉장히 아름다운 문장이에요. 이게 18세기니까 라틴어로 이렇게 썼는데 이 라틴어 문장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대 자신을 온전히, 그러니까 완전히 전적으로 그 성경 본문에 적용을 해라. 제가 초반부터 늘 얘기했죠.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남의 얘기 읽듯이 성경 읽으면 안 된다고. 그 말씀을 하는 거고, 또 성경 본문에 기록된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킨다. 뭐 같은 맥락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또 미사 전례에서 읽고 듣는 성경 본문, 그 안에 담겨있는 하느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다. 그냥 이거 참 좋은 말씀이다 하고 지나가 버리면 공자와 노자, 장자의 명언 수준으로 성경 말씀이 그치게 되겠죠. 여러분, 그렇게 성경 읽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단순히 그렇게 그치는 것은 성경을 아직까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좋은 말씀 찾아서 성경 펼치고 이런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단순히 그냥 좋은 말씀 하나 건지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책은 아니거든요. 적용을 시킨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또 앞으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 특히 제가 아까 얘기했던 어떤 와닿는 혹은 걸리는 뭔가 내 마음을 건드리는 그 본문, 텍스트, 그 단어를 어떻게 내 삶과 내 존재와 나의 공동체와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에 적용시키는가? 이건 나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 옆에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안 하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사학자가 이렇게 남겼겠죠. 여러분이 적용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성경 독서가 열매를 맺지, 안 그러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얘기겠죠. 본문을 계속 보면 성경의 거룩한 독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여정은 다른 사람을 만나는 일에 필요한 인간학적인 여정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빠져나와야 하고 자기 도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귀를 기울여야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 그 깊은 곳을 포착하기 위해서 그의 얼굴을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알아야 하고 그가 나와 다르다는 사실을 존중해야 하며 다른 사람의 상대방인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자유와 사랑의 토대를 둔 진정한 인간관계에 접어들고 친교의 모험을 살아가기 위해서 본질적인 요소들입니다. 이건 뭐 이해가 되시겠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누군가를 만나고 알아가고 사귀고 우정을 쌓고 할 때의 그 필요한 요소들이 성경을 읽을 때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겠죠? 성경을 읽는 것은 단순히 책 하나 읽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한 인격을 만나는 거란 얘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첫 번째로 자기 자신에게서 빠져나와야 된다. 자기 도취에서 벗어나야 된다. 여러분, 자아 도취에 빠진 사람과 우리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맺지도 않겠지만. 그런 사람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 만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얘기만 계속해요. 우리가 이제 듣다가 이제 지쳐가지고 이제 그 사람 못 만납니다. 그냥 다음에 만나면 또 자기 얘기할 거고 그 다음 만나면 또 자기 얘기할 거고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죠? 나는 그 사람에게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주위에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 상대방에게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 마음속 깊은 곳을 포착하기 위해서 그의 얼굴을 세심하게 살펴야 된다. 성경도 똑같다는 겁니다.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주의 깊고 세심하게 왜 여기서 하느님이 이런 단어를 사용하셨을까? 다른 단어도 많을 건데 이렇게 들어가면 굉장히 세심한 거죠. 네. 그런 작업들이 성경 독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계속 본문을 보면 사실 신앙의 전달은 바로 성경의 전달입니다. 성경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줍니다. 이 말은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표현 하나를 살짝 비틀어 만든 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늘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도 아우구스티노 성인입니다. 성경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준다. 세례만 받았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것은 수많은 예비자 교리와 수많은 강의에서 수도 없이 반복했던 말입니다. 세례를 받으면 시작이지 세례를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면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예비자 교리 6개월 여정이. 그러고 나서부터 아무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서서히 혹은 급속도로 냉담의 길을 가게 되면서 요즘 한국에서는 세례받고 나서 3개월 지나면 세례받은 사람들을 성당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한두 명은 있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좀 안타깝더라고요. 6개월간 쏟아부은 저와 그분들의 희생과 노력과 헌신이 3개월도 안 돼서 공중분해돼서 날아가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현실입니다. 우리 튼타운은 예비자도 없으니까 그럴 일도 없지만 한국에서는 계속 예비자 들어오면 6개월 동안 내내 교리하고 피정해가지고 겨우 세례받고 나서 첩고회 할 때 이미 절반이 없어. 한 달 지나고 첩고회 하는데 어디 갔어요? 모르겠대요. 그리고 나서 한 2달 더 지나면 이제 그 절반이 또 없어. 이게 말이 되는 건가? 그래서 한 3년 지나서 견진성사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견진성사 받으니까 다 와보세요. 딱 보면 기성신자가 한 80%가 앉아있어요. 듣고 싶으니까. 그 나머지 없어 지금. 다 어디 갔냐 물으면 아무도 몰라 이제. 예. 이게 성경이 전달되어야 되는 이게 지금 뭔가 빠져있는 예전에는 성경이 전달되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계속 얘기를 하니까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개인의 확신으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해온 겁니다. 예비자 기간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3년으로 훨씬 길었고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빡세게 뭔가를 전달했는데 전달 내용은 모두 다 성경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례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 뭘 했냐면 순교를 했어요. 지금 우리 예비자교리 6개월 열심히 해서 세례받은 사람들이 이제 냉담을 합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세례성사의 본질은 바뀌지 않으니까. 이거는 저 같은 사목자들이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 우리 교회 공동체가 했던 그것과 지금 현대의 조화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 세례성사는 냉담자 산출밖에 안 되는 지금 그런 현실이 계속될 거고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신자가 없이 이렇게 텅 빈 의자들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잖아요. 이제 문 닫는 성당들이 한국도 생겨날 건데 미국과 유럽은 이미 이게 자연스러워서 별로 이제 대수롭지도 않지만
이제 한국이 그렇게 될 날도 머지 않았는데, 저는 어쨌든 사목자니까 그런 현실이 저는 대단히 무거운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뭔가 새로운 길을 끊임없이 모색해야 되는 그런 과제도 또 안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제가 이렇게 하는 것도 뭔가 새로운 길을 뚫고자 하는 제 나름의 굉장한 이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저는 감사하고, 우리 성당은 이제 예비자는 없으니까 기존 신자들만 잘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또한 쉬운 일이 아니죠, 요즘은. 예. 이제 기존 신자도 이제 거의 반은 냉담자죠, 이제.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우리 같이 고민을 사실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사제 혼자 백날 고민해봤자 별로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많더라고요. 오히려 우리 신자들이 사실은 그분들과 어쨌든 관계를 맺고 살기 때문에 열심히 그래도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기성신자들이 뭔가 움직여야만 뭔가 냉담자들이 혹은 예비자들이 비신자들이 마음이 움직일 수 있겠죠. 신부가 얘기하면 사람들이 아유 신부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한다. 이게 딱 박혀있어요 벌써. 예. 제가 뭘 해도 그렇더라고요. 이게 더 이상 뭐가 새로움으로 나아가지 않고 저 신부는 원래 저렇게 하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도 성경을 정말 나의 일용할 양식으로 삼아야 되겠지만 그러지 못한 많은 신자들에게 이게 어떻게 좀 전달될 수 있을까를 좀 저는 여러분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의 주인은 사제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사제, 수도자, 신자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직무가 조금 다를 뿐이죠. 그래서 교회의 미래를 신부들만 걱정하고 있으면 진짜 그건 망하는 거예요. 신자들이 같이 걱정하고 신부님 우리 이런 걸 좀 해볼까요? 하고 같이 뭘 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한 상황이에요. 신부님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한계가 너무 많죠. 수도자도 마찬가지고 같이 지금 뭔가 계속 머리를 맞대고 지금 아주 훌륭하신 교황님이 계속 뭔가 우리에게 많은 화두를 주시고 가르침을 주시니까 우리가 그걸 받아서 우리도 계속 같이 뭔가를 고민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도 지금 교회가 계속 이어질까 어떻게 될까 걱정이 앞서는데 같이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죠. 그 다음 실천 부분 보겠습니다. 언제 그리고 어디서 거룩한 독서, 여러분의 성경 독서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거룩한 독서에는 무엇보다도 고독과 침묵의 장소가 필요합니다. 숨어 계신 아버지를 찾고 그분께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세를 갖추기 위해서는 마음의 귀를 멀게 하는 수많은 말들과 소음을 잠잠하게 해서 침묵과 고독의 단출한 공간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권위 있는 말씀은 오직 침묵에서, 기나긴 경청의 여정에서, 그리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성찰하며 되새기는 능력에서만 솟아납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데 물론 상황이 어쩔 수 없다면 시끄러운 곳에서라도 성경을 읽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홀로 있고 조용한 장소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런 장소가 집안이나 근처에 있으면 좋겠죠. 없다면 찾아가면 되겠고 그것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항상 혼자 아직 캄캄할 때 외딴 곳에 가거나 산으로 가셨어요. 예. 그거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렇게 해서 숨어 계신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내일부터 새벽에 어디 외딴 곳을 가라 이건 아니지만 그런 장소를 찾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집에서도 혼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여러분이 혼자 뭘 할 수 있는 그런 시공간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성경 읽고 거기서 영적 독서하고 거기서 영적 일기 쓰고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마음의 귀를 멀게 하는 수많은 잡다한 말들, 소음을 잠잠하게 해서 침묵과 고독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인간적인 만남에서 조금 거리를 둘 필요도 있다. 사람 만나지 마라 이게 아니고 사람을 만나는 것을 조금 줄여야만 하느님을 만날 수 있죠. 물론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은 아니고 오히려 교황님은 그 만남 안에 진리가 있다고 하실 정도니까 만남이 나쁜 게 아니고 근데 여러분 경험을 생각해도 알겠지만 인간적으로 계속 만나면 인간적으로 그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거룩한 사람도 매일 만나보세요. 매일 만나 무슨 얘기 하겠어요? 결국 일상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매일 거룩한 얘기하면 정말 좋겠지만 그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저하고 만났는데 제가 계속 성경 얘기만 하고 계속 하나님 얘기만 하면 어느 날부터 다 저를 살살 피할 거예요. 아유 신부님 또 오늘 성경 얘기할 거야. 막 이렇게 되면 아마 아무도 저를 초대하지 않을 거고 제가 간다면 노 땡큐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는 혼자서 그래서 저도 평소에는 혼자 있으니까 그때 이런 모든 작업들을 합니다. 여러분도 혼자 있을 수 있는 그런 뭔가를 마련을 해서 이 고독과 침묵 이게 쉽지 않은 길이죠. 무겁고 외롭고 힘든 길인데 가끔씩은 그렇게 해야 성경 독서 안에서 하느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기도 보면 거룩한 독서는 침묵 중에 자신에게서 빠져나오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각별히 중요한 것은 성령께 내려와 주십사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마음의 귀를 열어 말씀의 이해력을 선사해 주십니다. 기도가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 아까도 나온 맥락이고 근데 여기서 새롭게 나온 것은 성령께 도움을 청해라. 왜 그렇죠? 성경이 전체가 성령의 감도를 받아서 우리 예전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성경의 영감과 진리 우리 배울 때 초반 성경학교 때 그때 성령께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배웠습니다. 기억 안 나시면 다시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기 전에 오소서 성령님 하고 청해야 되는 겁니다. 오셔서 제 마음속의 모든 불필요한 것들을 몰아내 주시고 당신이 주시는 어떤 지혜와 깨달음의 은사로 제가 오늘 하느님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를 당신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달라고 청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 청하는 거는 날마다 해야 된다고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얘기하셨어요. 날마다 성령께 기도하라고. 우리 신자들 너무 하느님, 예수님, 성모님께만 매달리는데 성령님께 날마다 기도하라고. 날마다 하셔야 됩니다. 오소서 성령님 이 말을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청한다고 우리 눈에 보이는 비둘기가 날아오고 이러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이 청하면서 벌써부터 여러분 내면을 하느님께 열어드리는 겁니다. 꽉 닫고 있는 폐쇄적인 마음들이 그렇게 열리는 거죠.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도 모르게 닫고 있는 마음의 문이 많거든요. 그거 누가 열어야 돼요? 나는 사실 몰라서 못 여는 것도 있고, 상대방이 열고 싶은데 내가 닫으면 안 열리는 문도 있고, 성령님께 청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서로 마음의 문을 닫고 살면 이건 지옥이 됩니다. 같이 있는데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면 지옥이죠. 성령님께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물론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고 잠자는 요셉 성인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고 다 좋은데,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왜 다 청하면서 성령께는 안 청하냐 이렇게 강조를 하셨으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여러분들이 나의 부족한 지성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성령이시죠. 성령. 네, 그래서 성령님께 청해야 된다. 자, 그 다음 독서. 엄밀한 의미로 거룩한 독서가 시작되는 것은 독서의 순간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례 독서의 본문으로 거룩한 독서를 실천하는 일은 영적으로 유익합니다. 바로 오늘 맞이하는 전례 시기와 부합하는 성경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본문을 앞에 두고 드디어 읽기를 시작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성경 본문을 여러 차례 읽습니다. 4번도 좋고 5번도 좋습니다. 자, 일단 지금 이거는 그날 미사 독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반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1년의 여정 독서는 이렇게는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도 이거 매일 하루에 한 30분은 투자해야 되는데 4번, 5번 읽으면 몇 분 투자하는 거예요? 200번 넘게 투자를. 그러니까 몇 시간을. 이건 안 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성경 미사 전례 본문은 그렇게 하시고, 성경 본문, 지금 우리가 날마다 진행되는 이것은 어떻게 적용을 시킬 수 있냐면, 제가 아까 얘기한 형광펜, 색깔 있는 펜으로 뭔가 여러분이 표시한 부분,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날 본문을 다 읽고 나면 다시 앞으로 와서 처음부터 읽는 게 아니고 내가 표시한 거에 갑니다. 가서 이제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그렇게 할 때는 이 4번, 5번 반복해도 되고, 이게 그때 도움이 됩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창세기 3장 9절, 너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죠. 너 어디 있느냐? 근데 이게 왠지 오늘 나한테 걸려서 내가 줄을 그었어요. 형광펜으로 탁 이렇게 별표까지 탁 그리고 다시 왔어요. 그럼 조용히 침묵 중에 뭐 소리를 내도 좋고, 너 어디 있느냐? 너 어디 있느냐? 이러고 있으면 뭔가 내 마음속에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었나? 막 이런 여러 가지가 올라오게 되죠. 네. 그래서 이때는 반복이 대단히 유익합니다. 여러분, 반복하는 거는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 예습이 중요하고, 반복은 기도든 성경 읽기든 여러분 영적 독서를 하든 뭐든지 반복은 좋은 겁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반복이 나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반복해서 미사를 드리고, 반복해서 영성체하고, 반복해서 고해성사하고, 반복해서 아침 기도하고, 반복해서 삼종 기도하고, 계속 반복됩니다. 이거 왜 반복하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영적으로 유익하니까. 그게 나를 일깨우고 나를 하나님과 만나게 하고 나를 살아있게 하니까. 여러분, 반복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도 여러분들이 한 번 읽고 탁 덮지 말고 반드시 다시 한 문장이라도
그래서 더 좋은 것은 그것을 이제 어디다 적는 거예요. 예. 어디다 적어서 내가 하루 중에 가장 눈길이 많이 가는 곳에다가 적은 걸 두는 거예요. 너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 적어놨어. 여러분 가장 눈이 많이 가는 곳이 주로 어디죠? 뭐 냉장고나 뭐 책상 앞 혹은 뭐 TV 위 뭐 있겠죠? 아니면 방문 앞 뭐 이런 거 거기에 둔다고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자, 냉장고에 붙여놨다. 자, 냉장고를 우리가 뭐 하루에 한 번도 안 여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 일단 10번을 연다. 그러면 열 때마다 냉장고 앞에 갔는데, 너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또, 냉장고 끄는데 또, 너 어디 있느냐? 효과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는 거죠, 당연히. 없을 수가 없습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는 분은 굉장히 많은 열매를 맺을 거고, 어쨌든 그 또한 기본 원리는 뭐죠? 반복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의식을 못하고 있다가 딱 봤는데 맞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은 이제 거의 여러분 내면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또 며칠 또 잊어버리고 살겠지만 또 어느 날 불쑥 하나님께서 너 어디 있느냐 하실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 다음 묵상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묵상은 로욜라의 이냐시오 성인의 방식대로 주로 자기 내면을 살피는 묵상도 아니고 심리학적인 자기 분석도 아닙니다. 단지 읽은 성경 본문의 의미를 심화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말씀을 임의로 조작해서는 안 됩니다. 묵상에서는 본문이 지닌 신학의 정점, 다시 말해서 그 메시지의 핵심을 혹은 적어도 본문의 중요한 측면을 이해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독자와 본문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고 독자의 삶과 본문의 메시지가 상호작용의 관계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대목에서 기도가 솟아나오기 시작합니다. 묵상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든 게 예수회의 그 묵상 방법, 이냐시오 성인이 가르쳐준 그 영신수련으로 그렇게 묵상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거룩한 독서에서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성경 본문 그 의미 자체를 이제 더 심화시키는 게 묵상이다. 그런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이 말씀은 이런 뜻인가 보다 해서는 안 되고 그 메시지의 핵심, 그게 뭘까를 파악을 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 여러분 요즘은 좋은 참고 서적도 굉장히 많고 요즘 유튜브에는 그런 거 설명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 좀 찾아보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이 나옵니다. 근데 뭐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다는 분들은 적어도 처음부터 내 마음에 와닿는 것만 싹 빼지 마시고 그냥 그 본문 안에서의 어떤 의미, 하느님께서 혹은 예수님께서 그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최대한 내가 알아듣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을 묵상으로 보시면 되고, 그러면서 관계가 발생하고 기도도 거기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보면 독자와 성경 본문 사이에 형성되는 대화의 움직임은 마침내 믿는 이가 하느님께 직접 말을 걸며 다가가는 기도의 대화가 되기에 이릅니다. 거룩한 독서는 더러 사막과도 같이 메마르게 체험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 본문에 다가가려는 우리의 노력을 본문이 거부하는 것 같은 느낌도 받을 수 있고, 말씀이 끝내 침묵을 지키실 수도 있으며 우리 마음에서 기도가 절로 솟아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역시 참된 관계라면 어디서나 다 생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체험하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가 잘 되거나 날마다 묵상이 잘 되거나 이런 사람은 없다. 누구나 메마른 광야, 사막 체험합니다. 365일 중에 360일은 그런 체험을 할 수도 있어요. 나쁜 게 아니고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5일은 내가 뭔가를 느꼈어. 그걸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성경 한 번 읽고 뭐 다 통달하면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끊임없는 반복. 예. 그 안에서 깨달아가는 거지. 그 메마름은 나쁜 거 아닙니다. 메마름의 이유는 물론 많겠죠.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기도로 넘어가는 단계에서는 쉽지 않다는 걸 말하는 거죠. 본문 계속 보면 주님과 맺는 관계에서도 이런 순간들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막으로 나가서 당신을 만나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러나 사막이 만남의 현장이기는커녕 척박하고 힘겹기 이를 데 없는 장소로만 체험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충직하게 버티고 머무르면서 무기력한 몸을 침묵의 기도로 봉헌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만 남은 상태라고 해도 주님께서는 알아보십니다. 굉장히 우리가 겪는 이 조금 힘겨움의 그 극단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메마름이 하느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대체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걸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매일 읽다 보면 어느 순간 무기력해집니다. 이거 내가 더 할 필요 있나? 이렇게 성경 매일 읽어서 뭐하나? 읽어도 뭐 돌아서면 다 까먹고 뭐 똑같은 것 같은데 안 해도 되지 않나?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예.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이제 포기하면 그동안 쌓아온 것도 바로 날아가겠죠. 여러분 뭐든지 쌓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과 희생이 들지만 날아가는 건 한순간입니다. 바람 하나 불면 다 날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쉽게 포기하고 그럼 또 다음에 다른 거 할 때도 그 사람은 또 똑같이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쌓다가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내려놓는 거죠. 또 날아갑니다. 그러면 나중에 나의 인생과 존재를 돌아볼 때 뭐가 남을까? 저는 그건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 힘 닿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지금 비아키 수사님도 그런 무기력함,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순간에 있을 수 있다. 본인 체험도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런 순간에도 충직하게 버티고 머물러야 된다. 여러분 성체조배를 매일 하는 분이 있다고 합시다. 성체조배를 매일 성전에 와서 하는데 어떤 날은 가기가 싫고 어떤 날은 눈이 너무 내리고 어떤 날은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지고 어떤 날은 뭐 그래도 와서 앉아있으면 되는데 이제 한 번, 두 번 아유 주님 오늘은 제가 너무 허리가 아파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한 번 주님 오늘은 지금 비가 이렇게 오는데 저 운전하다가 사고 나면 어떡해요? 한 번, 두 번 쌓이면 이제 어느 날 주님 저하고 성체조배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성경 읽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잘 해왔지만 그리고 성경 읽는 게 올해만 하고 여러분이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또 해야 돼요. 언젠가는. 예. 해마다 이렇게 하면 가장 좋지만 물론 그것은 희망사항이고 어찌됐든 성경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말씀 안에서 힘을 얻어야 되는 건데 이게 어느 순간 포기하면 성경이 어디 집 앞 구석에 어디 방치가 돼가지고 나중에 찾으려 해도 이게 어디로 갔는지 찾지도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 예, 충직하게 버티고 머무르는 이것은 비단 성경 거룩한 독서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 신앙생활 전체에서 우리가 이것만 지킬 수 있다면 그래도 교회는 살아 움직일 겁니다. 왜 냉담자가 발생하겠어요? 많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되고 충분히 참 어쩔 수가 없구나 하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분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에게 과연 그런 순간에 충직하게 버티고 머무르는 이게 있었는가? 이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관상에 대해서 이건 우리가 참 여기서 다 설명할 수는 없는 어려운 주제인데 관상은 이 여정의 마지막 계단입니다. 관상은 어떤 탈혼의 경지를 뜻하는 것도 아니고 환시 같은 것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관상은 사람의 시선이 점차 하느님의 시선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해서 감사와 영민의 마음, 식별력과 넓은 마음, 참을성과 평화를 갖추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하여 사람은 감사하고 거저 베풀 줄 알게 되며 다른 사람 안에서 또 삶의 여러 상황에서 주님의 현존을 식별할 줄 알게 됩니다. 결국 거룩한 독서는 삶의 현장으로 뻗어나가며 그 풍요로움을 사람의 구체적인 삶에서 드러냅니다. 아주 명료한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상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하고 그거 아빌라의 데레사가 환시 보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대부분일 거예요. 예. 물론 그게 관상의 한 경지입니다. 우리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경지는 아니죠. 근데 지금 거룩한 독서에서 관상의 단계를 말할 때는 그렇게 환시 중에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의 음성을 듣고 막 이게 아니고 그 사이비들이 그런 거 막 많이 하는 거고 우리는 나의 시선이 점점 더 하느님의 시선으로 닮아가는 그런 단계. 여러분 예전에 예수님의 눈으로 이런 책도 있었어요. 예. 예수님께서 사람을 바라보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사건을 보시는 이런 게 관상의 단계가 된다. 그럼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설정을 할 수도 있죠. 만일 예수님이라면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실까? 만일 예수님이라면 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이렇게 하는 것도 이미 관상의 단계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 정도까지 나아가면 여기 비앙키 수사님 설명대로 다른 사람 안에서 또 삶의 여러 상황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식별할 수 있게 된다. 이게 관상인 겁니다. 너무 거창하고 환시보고 이런 차원도 있지만 그걸 지금 우리가 목표로 삼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과 또 좋은 신앙 서적들, 또 여러분 개인의 기도, 성체조배, 미사,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나의 시선의 변화, 나 자신의 변화, 이런 게 없으면, 그러면 그거 계속 반복하는 게 물론 좋다고 제가 얘기했지만, 계속 반복하지만 내가 꼼짝도 안 하고 있으면, 이건 결국 뭐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언가 영적인 걸 할 때는 영적인 목표도 나름대로는 세워야 됩니다. 내가 이번 이 1년의 성경 읽기를 통해서 내가 정말 적어도 이런 거는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느님께도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느님, 제가 이 과정을 통해서 적어도 제가 앞으로는 하루에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되고 싶습니다. 이런 작은 목표, 작은 변화, 이런 게 있는 사람하고 이제는 딱 이거 끝나고 책 딱 덮고
다시 다른 거 아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비앙케 수사님 이렇게 단계마다 설명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거 없이 그냥 성경 읽는 거는 나중에 어떤 의미와 열매를 맺기가 어렵고, 가톨릭 교회에서 성인 성녀들이나 이 수많은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적어도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거나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면서, 익혀가면서, 혹은 읽으면서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그런 이 체험의 산물들이 바로 이 렉시오 디비나, 이 거룩한 독서, 혹은 뭐 성경의 영적 독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